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 70명이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합니다. 요셉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이제 타계를 하고 유언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300년, 250년에서 300년 동안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하나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고. 너를 보내는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아가서 생판 불신자같이 살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신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소망 끊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줄기를 내리실 겁니다. 400년 애굽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궁금하고 확실하게 믿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를 대제국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 주시고 거기서 빼내주신 하나님, 10번의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보고 그분께 다른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가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것이 제일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돌로 글씨를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십계명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들, 원하는 일들, 그것들을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장막 생활을 하는데 나도 내 장막을 치고 너희들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출입문을 내고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사는데 하나님도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성막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성막에서 뭐를 하냐 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제사는 성막의 중심,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이에요. 구별될 삶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표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제물입니다. 예물인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새나 비둘기도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는 그 제사가 제물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면 그런 거 설명이 나오고요. 14절 이하로는 안 읽었지만 14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나 비둘기 얘기는 우리 안 읽었는데 제사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 염소, 양, 새. 그 중에 그 의미가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중심은 제물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우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증거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핵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이어서 6월절의 비밀이 지나가다가 오순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나아가서 세상을 보는 눈이 올바른 눈이 돼요.
세상을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 사건들 있잖아요. 세계에 뭐 트럼프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갖고 낼 수가 있죠. 의사가 정확히 처방을 정확히 진단을 하면은 바른 처방이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는 그 세상의 진단은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 바른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요. 우리가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제자라고 하고 전도자라고도 한 겁니다. 일선에서 나가는 남은 자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요,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나타나지 않게 표시 안 나게 숨어서 영적으로 모든 힘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장악하는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의 비밀이에요. 자, 성막의 모든 재료와 기능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있는 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먼저 예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물이 여기 계속 예물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예물이 성공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물부터 알아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예물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망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왜 예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모든 종교와 여러 가지 무속과 점수를 가지고 무엇인가 세상에 답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물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 이유는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설명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못한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것도 조금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가인도
곡식을 처음 이삭 드리잖아요.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뭐예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 예물이 있었어요. 예물이 기준이었어요. 가인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인도 이 곡식으로 정성을 다해 첫 곡식이니까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겠지요. 그건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와서 가지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오래 갑니까? 금방 하루에 다 말라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감추어 주셨어요.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희생이 돼야 되죠? 생명이 희생이 돼야 하고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른 거예요. 양의 첫 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아벨은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벨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의로운 자로 가는 그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예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수컷 피의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피의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인간, 이 인간을 대신하는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죽음에 잡혀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이 되는데 그 생명은 죄인된 인간의 생명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억 수천만 명이 피를 흘려서 죽어도 죄인된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대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가치가 지금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피가 그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가 살아서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 알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거요.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사는데 40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방법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 메시지를 주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나왔을 때는 어린 양이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날 다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피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자,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피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길이 없어요.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도 다른 사람도 다른 길도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거기서 바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눌리고 점하고 굳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밤에 가히 눌리며 몽롱 여러 가지 그 몽유병 환자들, 헤매이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은 분명히 그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시달리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요. 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려면은 아론의 자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려면은 메시지가 중요하지만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는 주의 종도를 100% 도와주라고 했어요. 좀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싹 읽어보게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 구절 26절도 알려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들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명령하시는 얘기.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100%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100%는 도와줘야 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좀 얘기하세요. 주의 종들을 100% 도와주세요. 그때 나같이 못난 주의 종을 주님이 바꾸실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얼마나 모자란데요, 내가. 주의 종들 모자라잖아요. 주의 종들 중에 나는 더 모자란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송하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종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 종도 주의 종이라면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인정하지 말든가, 인정을 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른다면은 인정한다면 도와주셔야 돼. 너 뭐 좀 모자란데요? 이상해요. 한번 따라서 모자라면 200% 도와줘라. 그래야 되지. 모자라니까 200%. 그때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 자신의 종들을 도와주는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고 내가 어떤 종이 있는데 내가 심부름 시켰어요. 어디 가는데 여러분 그 주인의 종을 아주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도와줬어. 그 주인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종으로 인정을 하든가 인정을 안 하든가. 인정을 한다면은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진짜 도와주세요. 주의 종들. 얼굴 나보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도와주는데 진짜 내가 우리 스스로 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종들에게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판결권을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권을 주셔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평신도 산업에 직장에 이렇게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학업에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요.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결권이 주십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지 주의 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를 기종하고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심부름하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판결권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야 되겠죠. 그 자세,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평상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가 뭐냐니까 서밋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밋 타임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자,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신세를 지지 말고 신세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요셉이. 그야말로 서밋 타임이에요. 요셉. 뭐 자기 나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할 시간 정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노예 주제에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무조건 노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24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평생의 응답이 먼저 와 있잖아요. 응답이 미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기도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항상 요셉이 돌봐줘야 돼. 요셉이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들은 나이도 많고 형들이고 사람 숫자도 많고 요셉의 계모들, 그 형들의 어머니들, 그 형들의 자녀들, 삼촌들 전부 다 요셉은 뭐예요? 요셉의 기도를 얻어먹는 사람들. 그것도 축복이죠. 기도도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기는 하다는 얘기인데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하세요. 기도를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는 기도와 응답을 간수장에 나누어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살 때는 보디발의 기도를 나눠줬어요. 응답을 나눠줬어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가정 구원의 역사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요.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그러면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예요? 왕들이 다니엘의 기도와 축복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 왕국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그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평상시 주님께 기도하고 앙망하고 있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래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세계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정말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찬송이요, 정말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찬송, 은혜로운 찬송이 되잖아요. 그러나 평상시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와서 하면은 찬송이 아픔 나고 치료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아픔 나고 치료하면은 빨리 내 자신을 꼬집으세요. 정신 차리라. 그러면 안 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3일 동안을 기준으로 한번 평상시 서밋 타임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요, 전도에 관한 참 이해가 있어야 예배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보냈어요. 아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온갖 수치 다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피 다 쏟고 모든 살을 다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속에 새 뜰로 존재할 겁니다. 이방인의 뜰, 선교 정신, 기도의 뜰, 우리 속에 치유의 비밀,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정신. 이 렘넌트 정신이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손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기도의 뜰,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모든 이 흑암의 세력, 영적 문제 다 치유될 것입니다. 가정 다 치유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세요. 경제도 치유받고 가정의 가족 부모 가족들의 문제도 치유받고 부부 문제 치유받고 가족들의 자녀들의 문제 치유받고 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경제도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 다 치유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교의 정신. 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우리 가정에서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하겠다.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나라를 기도를 하는데 그 저 나라의 뉴스를 보면 눈이 탁 떠지겠죠. 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필리핀에 대해서 뉴스를 띄겠죠. 누가 대통령인가? 필리핀의 이 문화는 지금 어떤 문화인가?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필리핀의 애교는 어떤 정세로 돌아가는가? 필리핀은 무슨 지진은 없는가? 화산 폭발은 없는가? 필리핀에 누가 어떤 도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몇 개인가? 우리 다락방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몇 개인가? 관심 있겠지요. 그 기도 자체가 최고의 선교요. 이방인의 뜰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받는 노예에서 해방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성막에서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예배는 복음 중심으로 아버지 항상 보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성공의 요소들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잘 박힌 못처럼 그 모디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어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를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